오늘 말씀은 모세 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 출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출생한 자인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아기 중에서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 아기는 살리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입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철저하게 모세를 숨겼고 또 모세에 관하여는 많은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종로를 타게 되었던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로를 타게 된 원인과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는 요셉이 죽은 이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세왕이 일어났다는 그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노예 생활로 접어들게 됐고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중에 빠져들게 되었던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겠지요.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고 호소를 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구원의 한 방편으로 하나를 작정하게 됩니다. 오늘 작은 갈대 상자 안의 생명, 이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누가 들어갔는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이 작은 갈대 상자 안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 생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 생명.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죽이라고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남자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이 내용입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애굽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남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할 때 모세는 바로 이 기록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배필을 찾고자 애씁니다. 믿음의 배필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서는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승계되는 내용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승계되어지지 않고는 이스라엘은 결코 살 수 없는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가? 믿음의 승계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곧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과 신앙과 삶의 가르침을 받은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만큼만은 결코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 신앙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이 만난 만남의 축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연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족속이 바로 떨어진 자, 거대한 자라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원리를 철저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단순히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가정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그 명령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고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장에서도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으로 바로 왕을 속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레위 여자는 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위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들이 태어나서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말씀들을 하십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잘생겼다라고 말합니까? 못생겼다라고 말합니까? 코가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말합니까? 얼굴이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옥돌매 같다라고 말합니까? 어느 아기든 할 것 없이 태어나서 3개월 정도가 되면 매우 아름답고 준수하고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름답고 잘생겼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잘생겨서 숨겼다.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하시겠죠. 그 아기가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 엄청 귀엽고 예쁘고 잘생겼고 아름다우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 씨, 그 아기의 외모가 잘생긴 것으로 말미암아 석 달 동안 키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제대로 읽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좋았더라라는 이 말과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잘생겼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는 말 속에서 이 레위 여자는 아기의 외모적인 면만을 보고 숨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숨겨야만 했고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최대 3개월까지 키워야만 했었습니다. 비록 엄마의 말을 듣지는 못하였겠지만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3개월이란 이 기간 속에서 그 아기에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우리도 아기들이 태어나면 조기 교육이라는 것을 하게 되지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태교라는 것을 합니다. 이미 이 아기는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아온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교육,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것이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던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태어나서 3개월을 숨기면서 키우는 그 아기에게까지 자신들의 민족의 신분,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그 아이에게 들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죽음의 위기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발각되어져서 죽을지 모르는 아기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와 아빠는 그 아기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그 아기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이 아이를 양육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아기에 대한 관리가, 양육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함께 데리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난 생명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 이 생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죽여야만 할지 아니면 살려두고 그냥 버려야만 할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밀양이라는 지역에서 아기를 버린 내용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아기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 그 아기를 버리는 엄마의 마음, 물론 엄마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렸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의도적으로 버렸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될 때는 반드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입양을 보내든지 아니면 처리를 하든지. 오늘 이 아기의 엄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안의 생명은 두 번째로 죽음의 상황에 놓인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기의 엄마는 이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속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엄마로서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기를 버려야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양육해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진데 어떻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 강에 버릴 수 있겠는가? 버린 것이 아니고 강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지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아기를 상자에 담아 강물에 두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헤엄칠 수도 없고 혼자서 상자 뚜껑도 열 수 없고 그 상태 그대로 갈대 상자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레위 여자가 집에서 키울 때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 강에는 악어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키울 때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상자 안의 생명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고 보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자신의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1시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5분 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더 가까이 1분 뒤의 상황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 안에 담겨진 생명의 미래의 보장은 누가 책임질까요? 상자 안에 아이의 미래의 보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 레위 엄마는, 아기의 엄마는 믿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라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생명, 미래의 생명, 미래의 결정,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5분 뒤의 생명, 우리의 한 달 뒤의 생명,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래를 분명히 확인하고 확답하고 결정해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때가 되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계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만 달려있음을 아기의 엄마는 믿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다가 두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맡기고 계십니까? 레위 여자는 이 아기의 미래의 보장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나일 강에 두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 놓인 위기 가운데서도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바로 그 누이였습니다. 그 누이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 담긴 아이의 목숨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보장하는, 그 아이의 생명을 책임질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누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누이는 자기 동생이 담긴 상자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역경과 위기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의 위기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당한 위기, 어려움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 말한다 할지라도 그 체감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자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 속에 담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강가에 애굽 왕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시녀들과 함께 나옵니다. 시녀들과 함께 나와서 거닐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히브리 아기임을 눈치챕니다. 바로의 딸은 어떤 자입니까? 그 딸은 히브리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상자 속에서 꺼내어 곧바로 강 속에 빠뜨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딸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인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의 아기를 보았다면 죽이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딸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 안에 담긴 생명은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른 생명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가 히브리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기를 보니 히브리 아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 안의 아기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안의 아기를 보고 히브리 아기임을 간파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딸은 울고 있는 히브리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가엾게 여깁니다. 이에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곧바로 바로의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신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있는데 그 갈대 상자를 애굽왕 바로의 딸, 히브리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그 딸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 딸이 히브리 아기임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누이 미리암이 다가가서 자신이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젖먹이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상황이 즉각적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했다면 애굽 사람들 유모 중에서 고르지 뭐하러 히브리 노예 사람들 중에서 유모를 골라서 취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와서 이미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이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주도 간파했을 겁니다. 이거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한 나라의 공주 곁에 함부로 다가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시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에 보좌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손잡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옆에 함부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갔다가는 아마 멱살 잡혀갖고 나오든지 뒷덜미 잡혀갖고 끌려 나올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미리암은, 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 중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공주가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줘야지, 자기가 뭔데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한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보다 더 잘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의 공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기 민족 중에서 유모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예 민족들 중에서 유모를 찾으시겠습니까? 젖을 먹이더라도 이모한테 먹여야지, 아무런 안면 인식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물론 먹일 수는 있지요. 다 나오는 거니까. 아기를 낳은 사람이라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자기 민족 중에서 사람을 먹인다는 의미와 다른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먹인다는 의미는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의 결정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라. 7절 말씀해 보면은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라.
내게 데려오라. 너희는 분명히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모라고 말했는데 그 공주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미 이 소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아기는 어떤 아기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유모가 왔을 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나 대신 젖을 먹이라. 그리고 젖을 먹이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젖 먹이는 대가를 내가 주겠다. 자기 아이도 아니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에게 대가를 주고 젖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남이 자기가 갈대상자에 버린 아기를 보고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라.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누가 돈을 주고 먹여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젖을 먹이실 때 누가 돈을 주시던가요? 물론 남편분이 돈을 주셨겠지요. 예. 하지만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요. 완전히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는데 그 대가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바로 공주 자신이 지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용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과정들을 보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착착착착 맞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렇게 과정이 맞아 들어갔지만 이 현재 상황, 이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사용하실 때,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동안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왜 출애굽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가?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포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언제쯤이면 끝날까? 생각하는 관점 가운데 느헤미야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명령을 하시게 하십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 못했던 바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실 때 그 일들을 감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애굽 왕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리라 생각했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자신이 키우겠다라고 결정하리라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잠언서 16장 3절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에게서 출생한 그 아기의 모든 과정들, 인생들을 책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지금 이 시대, 한 2000년, 3000년 전에 이 시대에 인도했던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그때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이 3000년 정도가 지났는데 2000 내지 3004를 지내신 그 하나님이 나이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모세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씀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믿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믿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음의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끄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안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의 갈대 상자 안에 들여진 생명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뤄낼 생명이 담긴 갈대 상자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담고 있는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상자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며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갈대 상자 안의 생명을 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상자 안의 생명은 죽음의 위기가 다가온 생명이었고 죽음 상황 가운데 놓여진 생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